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입니다. 여러분 1년을 마감하면서 나는 하루하루 지난 시간들을 어떻게 살았을까? 되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피조물로서 대단히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주, 1년을 지나면서 우리 평생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알고 지내면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살았는지 우리는 다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겐 누구나 다 육신의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육신의 부모가 세상에서 권력을 얻으면 자녀 또한 그 배경에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아버지의 권세를 얼마나 누리며 살았을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권세라고 하니까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성이 있으세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속성이세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으시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할지언정 여러분 곁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명제요, 하나님 자녀의 자녀가 누릴 권세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권세가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예요. 오직 예수님은 요거 하나 원하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있어요. 왜 그러셨어요? 제물이 되러 오신 겁니다. 제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할렐루야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슬픕니까? 왜 화가 납니까? 왜 사람을 미워합니까? 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까? 다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죄의 그 세력, 이 죄의 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예수님, 그분이 알고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이 자체가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난과 질병 그리고 각종 저주,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죄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순간순간 눌리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 왠지 아십니까? 믿음의 방향이 잘못돼서 그래요. 믿음의 방향. 여러분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지내시면서 그 많은 기적과 이적과 또 죽은 자들을 또 살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 자리 다툼에 급급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그러한 이 땅의 육적인 복, 세속적인 것에 여전히 눌려서 자유하지 못한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의 생각과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그 어떠한 기적과 이적들을 보시면서도 보여주시면서도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원망 다툼 불평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또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에 무엇이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 속썩이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꼭 그런 마음이셨어요. 그 아무리 제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그 빛된 예수님의 그 청빈하고 순결한 그 삶을 보여줘도 자기들끼리 계속 싸워요. 왜 그래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울하다고요? 왜 병에 걸린다고요? 다 죄 때문이에요. 그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고.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방향이 다르면 안 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가난해서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 세상의 죄의 저주를 이미 감당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이미 다 감당하시고 나의 모든 불행을 이미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내 상황이 아니에요. 먹을 것 없어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좀 몸이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주신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아의 이름이 두 개예요. 21절에 보시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장 우리 본문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잘 이해가 돼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그 중에서도 삼위 중에서도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위격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그분을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배,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육신을 입혀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씻어내려면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근데 매번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려봤자 이것은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이 죄의 연속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모든 죄악을 끝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 끝내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으로서 오신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보혜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의 각자에게 임하려고 오신 거예요. 어느 공간, 어느 순간, 어디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성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육이 하나님의 성전 되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해보니까 여러분, 어떤 거는 되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끝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것이 어찌 보면 여러분 복일 수도 있어요. 왜요? 그때가 가장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귀한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내가 안 되는 거야. 세상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이름이 예수고, 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증거의 약속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이름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모여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한 나의 일주일간의 삶을 또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또 평가받고 또 고치고 돌이키고 새롭게 하면서 여러분 또 다른 일주일을 또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이 일주일은 공예배로 하루가 시작되고 또 공예배로 마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모든 순간순간 그 환경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며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사실 임마누엘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하게 될 사역과 그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을 포함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약간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안 믿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육신의 일에 깊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로 돼 있어요. 사실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 안에 계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중에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도전받고요.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다가 감동이 되고요. 눈물도 나고요. 우리의 팍팍한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증거들이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의 삶에 그렇게 증명이 됩니다. 근데 언제 안 된다고요? 내 육신으로 너무나 육신의 삶을 살 때 안 느껴져요. 그래서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내가 믿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가 작고요. 또 그 관계의 그 깊이가 적기 때문에 내 육적인 성질로 너무나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을 바라보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순간순간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왜 좋으냐?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성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잘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에게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또 애굽에 팔려간 요셉에게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성경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종살이 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죽을 만큼 위협적이었어요. 새알미.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환경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질병이 아니고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순간에서도요.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얻고요.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평강의 그 마음을 여러분 유지하며 사셔야 돼요. 유지하며. 근데 이것이 잠깐 됐다 말고 그치요? 이것을 유지하는 삶을 살고 이것을 올바로 살아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살면 여러분 육신의 삶의 문제들이 녹아지고 육신의 모든 형편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실현이 되고 이것이 현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 모습을 거울 속에서 봅니다. 그러면서 뭐를 생각해요? 내 주름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욕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며 살기 때문에 우리의 육성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 거기에 조금만 문제가 터져도 나 죽겠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 이 인생이라는 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은 이 상황, 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인식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다르게 표현돼요. 그래서 오늘이란 이 하루는 하나님과도 동행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세상 속에서 푹 빠져 살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시간들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내게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세요. 여러분, 말씀 모르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요겁니다. 한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뭐예요? 본 바를, 들은 바를 행하라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또 문제가 터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많이 알아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이랑 연결이 안 돼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들으라, 그리고 순종하라예요. 순종을 얼마나 많이 했고 올바르게 말씀에 따라 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천국의 상이 달라진다고요. 우린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은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행함이에요. 믿는 자는 올바른 행실이 나와야 돼요. 몸과 마음의 행실이 올바르게 나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에서 상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땅에서 먼저 좀 줘보라는 거야. 이 땅에서 먼저 좀 누려보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이미 네가 상을 받았느니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상이 중요해요. 네.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리셨어요. 우리 모두예요. 그 다음엔 여러분, 행실, 곧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12월 25일이요. 모든 세상 사람들 성탄절인 거 다 압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난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네. 알긴 아는데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그 시간이 내가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워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 전체에 객관적인, 보편적인, 타당적인 원리로 이렇게 우리에게 시간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오기 전을 기원 전, before Christ라고 해요. 지금 우리는 AD 2025년을 살아요. AD가 무슨 약자예요? 아노 도미니 노스트리 예수 크리스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이후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불신자다, 믿는 자들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공평한 객관적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시간은, 너의 인생은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AD 2025년이에요. 예수님 탄생한 지 2025년 되었다 이 말입니다. 불신자들도 이걸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까? 믿기는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에 그냥 함몰돼서 그냥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너무나 가르쳐 주길 원하세요, 주님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보적인 어린아이 신앙에선 요거 하나만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일주일에 한 번 내 앞에 몸을 보여라. 근데 몸만 오지 말고 너희의 마음도 좀 들여봐라.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은 그거 하나 원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받으며 천국의 소망이 생기며 우리가 자라갑니다. 그때 이제 조금 더 깊은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곧 복이 있고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키시고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전달되기를 원하시지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임마누엘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죄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정말 전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일방적으로 맺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인간들이 하나님과 또 인간들의 관계가 왜 깨졌다고요? 죄예요. 그 죄의 그 히브리어 원어가 하마르티아예요. 무슨 뜻이냐?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관역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여러분 화살이에요. 말씀 안에 정확히 가서 꽂혀야 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건 뭐라고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은 초기적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를 내팽겨치고 방치하고 또 다른 어떤 왜곡된 복음을 듣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면 또다시 하나님과는 영원히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다시 타락하면 회개할 수가 없다. 아주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하루하루의 삶이 어때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여러분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배를 타고 건너고 있는 그 제자들을 광풍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 근처에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광풍 중에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언제든지 이런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두려워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환경, 위기에 그 봉착하 있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만약 그 배에 탄 제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거센 풍랑, 그 거친 바다만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 발견해요? 못 발견해요?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 위기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폭풍 가운데 그 거친 바다를 쳐다보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요, 우리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영원히 말입니다. 이것은 약속이세요. 이 약속을 놓치며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2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특별히 그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였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이 한 아기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아기가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의 영원히 사시는 존귀 여김을 받으실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지도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없어, 예수님이. 영화 보면은 뭐 멋진 미남, 금발 막 이렇게 나오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볼품이 없어. 삐쩍 마르고. 예. 사람들이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외모로는. 예.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처지를 절대로 비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바로 천국 건설 사업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빠진다면 천국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우리를 각자를 통해서 여러분 계획하셨습니다.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오래도록 살면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결국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그 가장 좋을 때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정 환경, 부모, 자녀, 부부 관계, 모든 것은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좋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오르십니다. 그 결과가 항상 풍성하십니다. 심지어 나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까지도 하나님은 바꾸세요. 바꿔주시고 그 결과를 풍성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이제는 마무리하실 때가 됐고 또한 그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를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새 생명으로 덧입혀 주시며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큰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조금은 힘들 수 있어요. 조금은 우리의 인생에 결핍도 찾아옵니다. 위기도 옵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 염려가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불신앙 같은 우리의 마음의 그 믿음 없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또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제 이태호 성도님을 병문안하고 왔어요. 네. 뭐 금방 어떻게 되실 것 같지만 아니요. 저에겐 믿음이 있어요. 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태호 성도님을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천국에서 줄 것이 있어야 돼요. 왜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래 내 사랑한다 막 준다 이게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힘든 그 환경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더 모시려는 그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그것이 그 상황 그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찾을 때 여러분 하늘의 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상을 쌓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을 쌓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위기가 왔습니까? 위협적인 생활에 문제가 터졌습니까? 주님께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탄 주간입니다. 주님이 탄생한 이유, 오신 목적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과 복된 동행의 삶을 살아내시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게 천국의 상을 쌓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의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되고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매일매일 울려 퍼지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